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입의 열매를 먹습니다. 2018년도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2018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을 꼭 예배 마치고 제가 불렀는데, 오늘은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아시는 찬송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모델 하우스를 여러분께서 가시면 뭘 봅니까? 보통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 짓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리 가정이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단독주택 전세로 살다가 어머니가 결심을 하고, 역시 여자가 결심을 해야 가정이 뭐가 이루어져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남자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결심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결심을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광안리 바닷가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언덕에 지금은 KBS 방송국이 있고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화목주택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깜짝 놀랄 거예요. 최백호 씨가 거기 살았어요. 최백호 씨가. 근데 그 집을, 모델하우스를 어머니가 가시는데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우리 집이 이렇게 지어질 거라. 모델하우스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짓는데 보니까 비슷하게 짓더라고요.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모델하우스잖아요. 모델하우스. 네? 목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죠. 오늘 이 김인식 목사님이 지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은 성경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빛 대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건 성경적 교회를 얘기하죠. 이 김인식 목사님도 제 제자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소망을 삼고 이 찬송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를 다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할 때 보통 지적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예배당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목표가 있어야지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럼 교회의 시작과 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그 기초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있어요. 기독교 컬럼니스트가 있는데 그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찰스 콜슨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그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뭐가 잃어가고 있다고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자꾸 잃어져 가고 있다. 최근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절반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 50% 절반이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세속주의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요 미국 교회를 따라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도 미국 교회와 똑같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구제단체냐? 친목단체냐?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저는 오직 예수, 오직 교회의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오직 교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 외의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네요.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면 교회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한 번도 주님이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없어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신학생이 제가 강의를 한참 할 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교수님,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를 너무 심각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세상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개척할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제는 로봇도 만들고 뭐 인조인간도 만들고 뭐 대단한 뭘 만들고 나면은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 화학에서 보면요, 제가 공부를 옛날에 할 때 보면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어요. 엔트로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도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님이 나라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사회적, 영적 엔트로피가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 무질서도가 올라가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영혼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무질서도와, 여러분 요새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요새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뭐 호주에도 도망갔던 그 아들이, 예?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 왜 죽였냐 했더니 돈 안 준다고. 아니, 세상에 얼마나 어머니를 돈 때문에 괴롭혔으면 또 돈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못 주겠다. 이제는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 네 마음대로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절한 거예요. 돈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죽이고 세상에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갔잖아. 어디 그런 자식들이 있어, 이 세상에. 그 키우면 뭐합니까? 예? 가정에서도 엔트로피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위가 부정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영적 엔트로피가 자꾸 넘어가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따라합시다. 말세에는 무질서해지고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 요새 부부의 사랑도 찾기 힘들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고기가 이게 물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박원근 장모님이 설교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찰스 콜슨이 말하기를 미국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것이 뭔지도 몰라.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왜 가는지도 모르고 50%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것도 흔들리고 있다. 지금 미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과 차별화돼야 돼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밟혀요.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짠맛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짠맛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좀 크게 해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짠맛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세상에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이게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영적 전쟁을 많이 한 목사예요.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 얼마나 간악하고 마귀에게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도 마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쫙 보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오늘 김인식 목사님이 작사하신 이 노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세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희 신앙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성경적 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성령 역사하는 곳에, 사랑이 넘치는 곳에 교회다운 교회를 지금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남겨주신 최후의 보루,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방주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크냐, 작냐, 시설이 어떻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좁은 교회가 시설이 어떻냐, 좋으냐, 나쁘냐, 뭐 몇 층 건물이냐, 얼마나 크냐, 넓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야 구원받아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 영혼을 낳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똑같은 것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붙잡았어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서 뭐 한다고요? 전도.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목적이야.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영혼 살려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좁은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하고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성령 받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쁘고 그건 성령 받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꼭 마귀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 교회는 반드시 마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는 배지짝 한 점 차이예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어제는 성령이 역사했다고 오늘도 마귀 역사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증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증인이 되려고 하는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멘 소리가 적네. 누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요? 증인 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뭡니까? 파워입니다. 파워. 그 파워가 누구에게 임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파워가 임하는 것이에요. 김상명 목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여기 가까운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하고 적당히 여러분한테서 제가 사례비 받고 적당히 여기서 놀면서 적당히 저는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빨리 하세요. 이번에 선교팀들이 가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올 거예요. 혹시 귀국을 못하면 그렇게 아세요. 아, 저 선교팀에는 아주 성령의 능력이 안 임했구나. 예, 예. 조 집사님 어디 가셨대?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어요? 3층에서요. 조 집사님 안 보이네. 혹시 저 장로님하고 나하고 안 오면 예비 인도하세요. 문 집사님은 수요일 인도하시고. 아, 조심 같이 가시구나. 아, 문 집사님 인도하세요. 그냥 성령이 안 임한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거기 있을 생각이에요. 그냥. 왜? 복음 전할 때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다룰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이 내 병이나 고치고 내가 뭐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그거 주시려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1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한 번에 5,000명씩 회개했으니까. 신이라. 아멘. 한 번에 몇 명씩 회개했다고요? 이게 하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10,000명 정도 된다는 게 당연하지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헤롯이 핍박하게 되고 결국 누가 죽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십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응? 순교하셨어요. 평신도 순교자.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할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이 거기에 앞장섰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사도들 위에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로마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로 다 가는데 안디옥에 사람들이 왔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외국이죠. 그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1절 읽어봅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중요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누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게 삽시다. 이왕 사는 거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영적인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동도 없이 삽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감동도 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더 귀해야. 요새는요, 남자들 이벤트도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감동도 잘 주어야 되는데 저는 참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해. 잘 감동을 못 줘요. 잘 안 돼 이게. 근데 제가 감동을 막 주고 싶은데 잘 안 돼. 여러분은 좀 이렇게 아내한테 감동도 좀 주고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갔어요? 민복 집사님. 아멘. 잘하죠? 감동 줍니까? 어휴, 그렇구나. 잘 주는구나.
저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감동,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감동도 좋지만은,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감동도 좋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은 더 좋아. 성령의 감동이 더 중요하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신자들을 성장시키는 교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 교회는 성장시켜야 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일을 하나 하는데 결정하는데 뭐냐면, 안디옥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로 존경받는 좋은 인격을 가진 지도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다가 안 되겠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누구를 초청합니까?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율법학자,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였던 이 바울을 붙잡고 같이 우리가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 11장 24절에서 26절. 바나바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최고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가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들이 가르쳤어요. 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처음으로, 이때부터.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성장하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 그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무엇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뭐예요?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의 축소, 복제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축소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뭐된 사람이다? 복제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복제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꼭 누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짝퉁이 아니고요. 짝퉁이 아니라고. 짝퉁이 아니라 복제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축소판. 예수님의 축소판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볼 수 있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였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축소판입니까? 예수님을 복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왜? 내가 예수의 축소판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안디옥교회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축소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다 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다 축소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의 축소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축소판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축소판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약간 조롱 섞인 말인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뜨겁게 믿고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뭐라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약간 비우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날 진짜 예수쟁이라고 핍박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도 타협을 많이 하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주님을 위해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저 사람들은 KS 마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예수 교회를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러면 그냥 믿을 수 있어야지. 그냥 아멘 좀 해봐요. 그냥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아이고 저 사장님이 어떤 분이요? 교회 장로님이, 그러면 그냥 믿어요. 뭐 그냥 계약서 쓸 거 뭐가 있어? 뭐 계약서 써야 되겠지만 그냥 교회 장로님인데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은행에 가가지고 제가 목사 옛날에 한 10몇 년 전인데 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줘요. 카드를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은 안 만들어줘요 그러더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믿을 수가 없대요. 하도 빵꾸를 많이 내니까. 그땐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들이 돈이 없. 목사님들이 지금은 카드를 많이 만들지 옛날에 카드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예? 진짜예요. 뭐 월급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내는데 뭐 만들어 주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믿을 수 있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 자원해서 헌신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 주중의 근방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호주머니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요 물질을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못 사는데 안디옥 교회 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예루살렘 쪽이 피해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가보가 미리 얘기했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의 큰 혁명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치세를 할 때가 언제였냐면 주후 41년에서 54년경입니다. 주후 41년에서 54년. 이때 큰 흉년이 지중해 구변 예루살렘 근방에 들었는데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가 살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 어떻게 돼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웁시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힘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사랑 누가 못해요? 사랑합니다. 뭐요? 그건 누가 못해요? 누구든 다 할 수 있지. 자기 물질을 들여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는 진짜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누가 못합니까? 누구는 다 하지.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정이 많은 교회라는 걸 알게 되는데 비비자매가 있어요. 비비자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몇 번 와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자매인데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을 얻는 것도 힘들고 이제 갑자기 집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살았냐면은 저쪽에 거기 어디죠? 금포 금정역 주변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제 알바 자리를 이 수원역 근처에다 얻었다. 수원 근처에다 얻었는데 갑자기 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날 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부동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오면 한국말 열심히 좀 배우지 그냥. 온 지 3년이 됐는데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이 말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친구는 저쪽에 서울에 있는데 뭐 거기서 알아가 너무 멀어서 공장 지금 여기 취직을 했는데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언제까지 해줘야 되니까 바로 뭐 내일 모레 이사를 해야 된대요. 어떡해요? 그래서 박모 권사님 전화했어요. 제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냐고. 박 권사님이라면 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 있냐고. 뜬금없게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집이 있냐고. 이거 비비자매 좀 도와주라고. 어제도 비비자매를 만났는데 어머니 같아. 너무너무 잘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하고 또 조 권사님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나그네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문집사님 그래요? 그건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집사님 헌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 아멘. 조 권사님, 박 권사님 또 옆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집 구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막 도와주니까 그 비비자매 친구가 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그때 이삿짐 막 나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직접 나른 건 아니지만 와서 제가 가서 집에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세상에 자기가 한국에서 3년 살았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물질로 막 도와주는 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 이런 칭찬 받을 때는 할렐루야. 진짜예요.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자기 처음 봤대. 다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별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대요. 근데 정말 비비자매한테 우리 성도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가스레인지 안 된다니까 가스레인지 어디서 구해오지 뭐 그냥 그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 다 안 할게요. 잘못하면 잘하게 되니까.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봤어요. 아직도 저는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정한 헌신이 있는 교회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냐. 이번에도 필리핀에 선교 물품을 보내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내는지. 다음에도 보낼 때 정성스럽게 보내세요. 딱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딱 일회용, 우리는 일회용이라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도 보낼 일이 있으면 정성을. 세상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학용품을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보낸 건 처음이래. 자기도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선교사 10년이 넘었는데. 감동을 줍시다. 감동을 주시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거야. 아멘, 아멘. 진심은 통하여 안 통해요? 진심은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심으로 드리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진심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의 진심과 그 자발적인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일꾼을, 크게 따라하세요. 일꾼을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순선함이 있어요.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양육하는 교회, 성숙시키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헌신하도록 만드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훈련입니다. 헌신은 영적인 훈련이고 운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 헌신된 영혼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파송할 줄 알아야 돼. 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그 헌신된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생태계에도 선순환이 있어요, 없어요? 선순환이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죽습니다. 지금도 생태계가 끊임없이 건강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도 영적인 선순환이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양육, 따라합시다. 헌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파송. 이 네 가지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송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지 못하는 교회는 그건 절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보낼 수 있어야 돼. 우리 다 같이 13장입니다.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3장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2절 3절 시작. 따라합시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고 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팀 목회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팀 목회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목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혼자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저를 혹시나 여러분 독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는 팀 목회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고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 이 사람들이 같이 목회를 하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 물론 대표는 있습니다. 대표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출신이 서로 다릅니다. 바나바는 유대 구부로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는 얼굴이 어떻게 해요? 좀 거무답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은요 귀족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귀족. 신분적으로 귀족이야.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학자예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문인, 뭐 학력의 정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좁은 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누가 말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교회를? 누가 말하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당회에 성령이 역사하기 바랍니다. 재직교회 성령이 역사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이, 성숙함이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믿습니까? 수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주님께 돌아오고 디도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핵심이 되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교회예요. 보내야 돼. 이번에 선교팀도 우리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일회성이라고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또 보낼 겁니다. 또 보낼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고 가는 교회가 될수록 이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도 임하게 됩니다. 왜? 보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순환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 앞으로 목사로 들어온 사람들 꼭 외국 가가지고 필리핀이나 어떤 외국 선교지에 가서 1년 이상씩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돈 들죠? 들지요. 그런 돈은요,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아요. 또 돈 얘기하니까 또 아멘 소리가 적어져. 할렐루야. 그런 헌금은 여러분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김상회 목사 배부르려고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 두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 쓰겠다면 마음껏 드리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축복받을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번에 가가지고 뭐 우리 청년들도 좀 가고 우리 장로님도 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지만은 가서 봐요.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FPT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꼭 다 영적인 지도자들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뭐라도 그려요.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리지. 이거는 무슨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그러면 쥐새끼도 안 나와. 김상면 목사 보고 뭐 크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가 봐요. 또 아멘 또 안 하네. 또 이게 아멘 소리가.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고, 이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글로벌 시대예요. 세계를 품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남만 따라다니고 한숨만 쉬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 세계를 품고 변화시키는 교회, 그 기초가 바로 오늘 떠나는 우리 선교팀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참된 제자를 만드는 교회, 영혼을 성장시키는 교회, 영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 자원하여 헌신하는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성숙한 일꾼을 세상에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좁은 교회에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뭔가 우리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관심과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좁은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